잠언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잠언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느니라. 아멘. 여러분 21장 1절을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읽었다 합시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서 읽고 해석하고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 봇물이라는 말은 원래 원문에는 조그마한 시냇물, 또랑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봇물 하면 논에 옛날에 물 댈 때 물을요, 봇물을 이렇게 옮기면 이쪽 논에 대고 이쪽을 옮기고 이쪽 논에 당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마음대로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적용을 하자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별로 그렇게 안 해보셨나요? 우리도 큐티를 할까요? 큐티를 하면 한 살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적용하잖아요. 아, 왕의 마음. 우리나라는 지금 왕조가 아니까 대통령이구나. 대통령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습니까? 대통령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일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마음을 한번 살짝 바꿔주시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대부분 그렇게 읽고 적용을 하더라 이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서 왕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이 왕이 제대로 바르게 왕 역할을 하면 악인을 벌하고 의인을 포상하고 고아 가본 나그네를 돌보는 그런 역할을 잘해요. 근데 왕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잘 못 살피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시는 것은 왕의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한 절을 그냥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러면 방금 제가 적용을 해보라고 한 것처럼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면 큰 정책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연일 이제 적폐청산으로 뭔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은 감옥에 있고 전직 대통령은요 지금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의 호위무사라고 할 정도의 어떤 정두원 씨인가 그 사람 말로는 이래요. 지금까지 언급된 건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 경천동지할 내용의 이야기가 몇 가지 돼 있다. 이건 헌법을 위반한 거다. 근데 지금 내 입으로 말 못한다. 내가 죽기 전에는 이야기하겠다. 뭐 이렇게 하던데요. 자, 그러면 지금 언급되는 이 대통령은 교회 장로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통령들이 왜 불법에 연루가 됩니까?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커요. 우리나라 대통령 권력이 굉장히 막강한 권력이 되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큰 이익을 챙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정호성 씨입니까? 그 사람이 청와대 그 문고리 3인방, 그 중요한 3인방 다 감옥에 가 있죠. 다 감옥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 박근혜 대통령에 보고하러 가면 거기에 누가 와 있다고요? 최순실 씨가 상황처럼 거기 와 있대요. 보고할 때 비서관이 보고하는데 그 사람이 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앉아서 자기들보다 더 오래 있더래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사람 말 한마디로 장관을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문서들이 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력이 큰데 그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그렇게 해줌으로 자기 반대 급부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권력자에게 줄을 대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든지 줄을 대가지고 대통령 말 한마디만 해도 큰 이권을 챙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도 인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왕의 대통령 마음을 움직여서 정책을 이렇게 결정할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은요, 문자가 이렇게 와요. 어떻게 오느냐면 지금 청와대에서 뭐 법안 하나 만들 수 있고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법안을 만들어 정책을 결정할 때에 이건 우리에게 불리하니까 반대를 합시다. 옛날에는 기도합시다 하는데 요즘은 기도하자가 아니고 청와대에 20만 건 이상 청원이 댓글이 달리면 청와대에서는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막 이렇게 와요. 이 정책은 반대해야 됩니다. 빨리 반대하라고 전 교인에게 광고해서 빨리 그 어디 가서 이렇게 반대를 눌려서 20만 명이 되면 답변을 해야 됩니다. 라는 식의 문자도 많이 와요. 이제는 기도보다도 그런 것으로 이제 압력을 넣는 거죠. 교회도 하나의 압력 단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나라 대통령이나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유리한 정책을 결정하면 좋겠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 좀 유리하게 결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절에 가는데, 우리는 산에 가는데 절에 안 가는데 왜 입장료 줘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이 뭐 우리가 뭐 환경을 보호하고 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법을 만들 때에 불교 쪽에 좋게 해달라고 대통령이 압력 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그런 거 돈 내지 말게 하라고 또 압력 가할 수 있잖아요. 세금을 내게 하지 말고 내도 좀 혜택을 보게 해달라고 압력을 막 가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표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또 타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왕의 마음이 그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농부가 논에 물을 대듯이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제일 큰 권력자도 마음을 바꿔서 우리에게 혜택을 줄 거야.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에 그런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막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막 길이 길이 안 나오는 곳에 막 길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일반 도로에, 그죠? 예배당 그 성을 지어가지고 안에 확보하고 그 서울 사랑교회 지금 물어내야 되죠. 그래서 앞에 강대상 부분을 완전히 깎아야 되거든. 메꿔줘야 돼, 지금. 불법으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불법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목사가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 초법적인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면서 막 부목사님들은 기도하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헐. 도대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청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허가가 나게 했지 않느냐고. 근데 그걸 다시 소송 걸어가 지금 계속 2번이나 위법이라고 원상복귀하라 그랬어요. 아마 또 수백억 더 들어서 이제 공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왕의 마음만 지은 게 아니라 일반인의 마음도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왕을 움직여서 힘이 있는 자를 움직여서 잘 들어줄 거야 라는 식으로 간증하고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진짜 그런 간증 많이 들어봤거든요. 일이 안 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특혜를 베풀어서 일이 되게 해주었다고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게 무슨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볼만한 구절들이 사실은 성경에 있거든요. 시편 33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3편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오늘 제목이 마음을 감찰하심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본다는 뜻인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으셨고. 그러니까 왕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15절에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죠. 그러니까 일반인의 마음도 다 지었다. 이 옛날에 일반인의 마음도. 저도 한때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일반인의 마음도 지으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런데 일반인의 마음도 다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굽어 살피신단 말이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뭐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왕이라면 왕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권력자는 권력자의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창원에는 종교부지가 없습니다. 잘 가끔씩 종교부지 나오기는 한데 이번에 그 창원 중앙 역세권의 종교부지는 땅값만 46억이었어요. 땅값만 46억. 그러니까 이런 종교부지가 안 되는데 또 기도 막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시오? 종교부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왜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굽어 살피시니까, 또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내시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란 말이죠. 많은 간증들이 이런 식의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기도했더니 어떤 초법적으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자기의 소원이나 자기 교회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간증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돌린다고 해요?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 참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죠. 성경에 예를 듭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 건드리지 못하게 했잖아요. 바로 왕의 마음대로 움직이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그 해석을 누구만 해요? 다니엘이 해준단 말이죠. 그게 다니엘이 권력을 얻게 되는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바벨론을 보고 이건 내가 지은 것이다, 내 손으로 만들었다 할 때 갑자기 뭐가 되는 거죠? 소처럼 짐승이 되어서 7회를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명철이 딱 들어오니까 이 바벨론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집트 제국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움직이세요. 바벨론 제국 왕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심지어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 고레스를 메시아로 세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예루살렘 올라가라. 올라가는데 뭐까지 해라? 성전도 지으라고 다 법으로 혜택을 다 준단 말이죠. 그게 고레스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인 겁니까? 하나님 만드시죠.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 그날따라 잠이 안 오네요. 잠이 안 오는 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잠이 안 온다, 신하에게 궁중일기를 가져다 읽어라 해서 궁중일기를 읽으니까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반역으로 목이 잘릴 뻔했는데, 모르드게가 반역자를 신고 있는데 급해가지고 그들을 처리한다고 모르드게 상 뭐 준 게 있느냐라고 보니까 상 준 게 없습니다. 그래요. 다음날 불러오라. 그날 누가 와요? 하만이 오죠. 하만과 뒤바뀌어지잖아요. 그럼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도록 누가 조치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근데 에스더서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 아세요?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하나님 얘기만 해도 죽습니다. 아니, 아하수에로가 신인데 어떻게 감히 다른 신을 섬겨요? 다른 신 섬기면 다니엘서에도 어떻게 합니까? 사자밥이 되고 불에 던져버려요. 근데 하나님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자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에 대한 글자가 하나도 안 나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잖아요.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우리는 기도합시다. 누구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저 김정은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했잖아요. 현 대통령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죠. 그런데요, 남한 사람들은 남한을 좋게 볼 것이고 북한 쪽은 북한을 좋게 볼 거예요. 그럼 남한 사람들만이라도 마음이 하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동서가 나누어져 있고 진보는 진보 쪽, 보수는 보수 쪽. 그럼 보수가 하나님 편이에요? 진보가 하나님 편이에요? 둘 다 하나님 편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 편 아니에요.
지금 뭐 진보 정책을 펼치니까 뭐 여론 지지가 70%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편 맞아요? 그러면 13%밖에 안 되는 보수가 하나님 편이에요? 아니에요. 둘 다 이 세상의 정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신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뭘? 정말 성경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세요. 그게 진보 대통령이든 보수 대통령이든 간에. 정말로 우리나라의 장로라는 대통령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 두려워 안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자기가 상상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던지 성경 하나님을 잘못 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늘 잠언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봄을 움직인다 하니까 이걸 제가 지금까지 들은 내용들이 주로 그렇게 우리는 적용하고 살아왔단 말이죠. 기도하면 절대 권력자를 움직여서 안 되는 일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도의 능력처럼, 이게 타락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약속을 이루어내는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그런 방식은 절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온갖 불법이에요. 그게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33편 계속 이어서 봅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마음을 살피세요. 시편 33편 16절. 근데 우리는 그런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뭘 원하는 거죠? 힘을 구하는 겁니다. 권력을 구하고요. 그냥 백그라운드를 원하죠.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왕 또는 우리의 대통령의 마음, 우리 회장님 또는 우리 사장님 또는 구청장님, 뭐 시장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이거 길 하나 나게 해주십시오. 이건 맹지가 돼서 교회당을 지어도 길이 없어서 예배당을 못 지었습니다. 길 나게 해주십시오. 길 나게 기도했더니 진짜로 길이 열리더라고. 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오히려 16절 17절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원하는 그 힘,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있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에 뭐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평소에 구하는 그 힘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다면서 수십 년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식의, 제가 방금 예를 드는 식의 기도를 했지요. 근데 힘 있으면 된다고요. 근데 힘으로 구원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힘 구한 건 뭐예요? 힘 구한 건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지는 것을 구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뭘 구해야 되는데요? 18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다. 뭘 구원해 주신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은 방해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말에 힘은 방해거리예요. 그 힘을 가짐으로 영혼 구원을 안 하게 돼요. 영혼 구원 해달라고 안 해요. 힘을 가지면 인자를 안 원해요. 힘을 가지면 하나님의 긍휼을 안 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그런 힘으로 구원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신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여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으로 의지하기 때문이라.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풀어 달라고요? 인자.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인자비인데요. 이거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대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게 영혼의 구원을 얻는 자들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되려면 마음이 낮춰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주의 긍휼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구한 게 아니라 뭘 구한다고요?
힘을 구했잖아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 왕의 마음, 우리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교회에 뭔가 혜택이 주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게 하시고 이런 식의 힘을 구해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구국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이게요, 정말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왕의 마음 한번 움직여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힘을 구하려고 하니까, 기도하니까 잘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니까 지금 뭐 해요? 20만 명 빨리 청원해라고 힘을 모아보자.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사랑, 이것을 구하고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데 우리는 왜 이런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구합니까? 그 이유가 오늘 잠언 21장 2절에 나옵니다. 잠언 2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결국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21장 1절 한 절로 이렇게 적용하면서 성경적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마음을 읽으면서, 야 봐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어떤 권력자로 하나님께서 마음만 한번 딱 움직이면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질 수 있어. 내가 기도했더니 그런 응답을 받았어. 봐라,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정부에서 특혜를 받았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틀렸다고 말합니다. 제가 틀렸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당신이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슬이잖아요. 사람의 그렇게 하는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정직하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옳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틀린 사람하고 당신 틀렸어요 할 때에, 예, 제가 틀렸군요, 이런 사람 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봐도 틀렸는데 길을 가다, 사람들이 답답한 거죠. 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볼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도 다 네가 틀렸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은 뭐라고 해요? 나는 옳대요. 왜?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옳은 거예요. 자기 보기에는. 언제부터 인간이 이렇게 되었어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부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야기는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선악을 따먹고 나서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하면 너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면 이쪽은 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내가 선하다고 하면 선한 거고 내가 악하다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볼 때 나에게 잘해주면 선한 하나님이고 나에게 잘못해주면 악한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신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이래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자기 보기에는 어때요? 옳다. 이거 예외인 사람 있습니까? 예외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행위를 자기 보기에는 옳다 그래요. 너 왜 도둑질 하느냐? 도둑놈 뭐라 그럴까요? 자기 보기에는 이게 옳대요. 아니, 저 큰 도둑놈들은 100억, 1000억을 도둑질 해먹어도 감옥도 안 가는데 내 한 1억 쪽 훔치는 이거야 도둑질도 아니지, 이러면서 자기 행위를 옳다 그런다는 말일까요? 이건 얕던 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인간은 자기 행위를 다 옳다고 여겨요.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옳은 대로 자기 행위를 보고 자기는 옳다고 여기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 이미 창세기 6장 5절 또 창세기 8장 21절 보면 제가 자주 인용하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고,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고 말씀해요. 그럼 항상 악한 상태가 어때요? 막 살인, 강도, 막 흉악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은 항상 지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창세기 6장에 정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했을 때에 그 항상 악한 상태가 뭐냐라고 하면 그게 제약이 가득하고 강포가 가득하다 했는데, 그 강포가 가득하다는 내용이 뭐냐?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셋 계열의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가인 계열의 도시 문명이 발달한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결혼하는 것.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지 마음에 좋아서 결혼하지 남의 마음에 좋아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얼굴도 안 보고 아버지끼리 술 한잔 하면서 너가 딱 보내라. 내 아들 보낼게. 결혼하자. 그러면 결혼식 날 얼굴 보고도 결혼해요. 누구 좋아라고 하는 겁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한 게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냐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그게 뭔 큰 죄냐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안 묻고 지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2절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어때요? 정직하여도 내가 선택한 이 행위는 옳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살피고요? 마음을 감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딱 감찰하시니까 네가 좋다고 선택한 그것이 누구 중심이냐는 거죠. 자기 중심이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다. 내가 보기에. 이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옷 가게 가서 옷 살 때 누구 좋으라고 삽니까? 아니더라고요. 자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남 보기에 어떨까 싶어 사잖아요. 근데 남 보기에 어떨까 하는 그것도 결국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남 보기에. 오늘 저녁에 올 때 뭐 이렇게 좀 찍어 바르고 오셨지요? 왜요? 남 보기가 아니죠. 자기잖아요. 제가 옷을 아무렇게 입고 가면 옷을 다르게 입으래요. 왜요? 마누라도 없나 이 소리 듣기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는 누구 좋으라고? 자기 좋으라고. 이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거죠. 밥 먹을 때 누구 좋아라고 먹습니까? 어떤 반찬에 숟가락이 많이 갑니까? 저는 맛없는데 먼저 가요. 맛있는 거 집사람 먹으라고. 그런데 저 우리 집사람 물어보세요. 우리 딸도 저 와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한번 와봐야 되겠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러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아내가 기분 좋으면 결국 내가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그냥 내 좋아라고 한 거예요. 맞아요. 좀 딱딱한 부분, 탄 부분 빨리 잘라내고 말이죠. 그래서 그게 막 배려 갖고 상대방을 잘 해주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줌으로 결국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 참 친절하다, 겸손하다, 정직하다, 친절 사원 뭐 5번 뽑히고 그게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 안 그러면 잘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살펴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노출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행위, 아니 선하다고 아름답다고 좋다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한 그 일조차 말씀에 비친 적이 있습니까? 말씀에 정말 비춰지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면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게 바르다고 생각해. 그것조차도 악으로 드러나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뭐 몇 번 이렇게 교제하면서 한 얘기 있지만 저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 미명하에, 그죠? 복음을 전한다는 이 미명하에 제가 설교 한두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연말 예결산위원 한 번도 참석 안 했고 정말 십몇 년, 지금 19년 대 내가 월급 올려달라고 한마디 말도 안 했거든요.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하에. 근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요, 저도 먹고 사는 게 우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십자가 말에 막 논쟁했을 때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하고 논쟁 끝하고 왔단 말이에요. 설교 왜 준비해요? 먹고 살려고 한 거라고요. 제가 그걸 인정했어요. 한 7, 8년 전에. 그전에는요, 내가 복음 전하기 때문에 나 이런 거 부탁 안 해. 나 이런 거 안 해. 라고 했는데요. 사실 막상 어떤 사건에 딱 부닥치니까 나도 먹고 사는 게 문제더라고요. 남편 역할을 못해도 남편이고 아버지 역할을 못해도 아버지더라고요. 당장 어떻게 못해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사표 못 내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몇 사람은 알아요. 그게 사건이 뭔지.
그때 제가 한 고백이 그거예요.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설교 준비한다고. 그때 자존심 다 날아갔어요. 복음 위해서 나는 뭐 가난한 거 차라리 줄여 죽을지언정 나 이런 얘기 안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그게 얼마나 내 좋은 것이었는지 말씀에 비춰지니까요. 물론 이미 청년 때에 말씀에 비춰지고 나서 복음이 보였어요. 말씀에 비춰지고 나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되고 복음이 좀 이렇게 들어왔지만 또 목사하면서도 결국 내 모습에 비춰지니까 나는 그동안 복음 전한다고 꿋꿋하게 지켜온 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설교한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좀 왔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와가지고 사람들이 좀 오니까 연봉은 조금 많아지니까 월급도 좀 올려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먹고 살려고 좀 이렇게 월급 올려주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까지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전부 자기가 옳다고 해요. 이건 옳다고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하나님은 뭘 살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50년, 60년 뭐 대대로 2대, 3대 예수를 믿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감찰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빛 앞에서, 말씀의 빛 앞에서 그 우리의 마음이 노출되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 없다면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다시 보아야 되고요. 주여, 그 말씀으로 날 좀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비춰지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티끌과 재 같은 나라도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한다고요? 나는 티끌이고 재인데 감히 기도할 자격도 없어요. 티끌과 재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모세는요.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신벗어. 무릎 꿇어야 돼요. 신 벗고 무릎 꿇어야 돼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과 모세만 그렇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도 다 그랬어요. 기도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봤는데 내가 죽는다. 죽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살롬이라고요.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해요? 죄인 중에 개수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했던 그 사랑받던 제자였어요. 가장 어린 제자였잖아요. 밤모섬에서 주의 영광을 보니까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자기 행위가 옳다 여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비춰지면 자신이 죄인 중에 개수를 아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이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바울처럼 급격하게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가면 갈수록 말씀에 비춰지니까 내가 어떤 죄인지 알아가는 거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 태도, 자세, 말하는 것, 방향성, 살아온 것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우리가 살펴버리면 내가 어떤 죄인지 드러나게 돼요. 그 말씀의 비춤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정직하다거나 옳다고 할 수 없어요. 주여, 나는 전적으로 죄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의 비추임, 하나님이 감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죠. 몇 번.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해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 거의 핍박을 받아요. 대부분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근데 가끔씩 선지자의 말을 듣고 뭐 해요? 옷을 잡아 찢어요. 누가? 요시야 왕이. 옷을 잡아 찢어요. 근데 어떤 왕은 뭐예요? 말씀을 가위로 잘라서 불에 던져버려요. 화로불에 던져버려요. 그냥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비추어지는 거죠. 내 속이 드러나 버리는 거죠. 로마서 3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3장.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이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지 행위가 옳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옳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3장 펼쳐놓으시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옳은 자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래서
율법 지키지도 않고 예수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어요. 할례도 받지 않았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11주도 안 했는데 단지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어렵다는 받았다고요. 이건 여호와를 모독해도 이만저만 모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날 때부터 우상숭배하고 날 때부터 죄인이고 날 때부터 이방인들이 아무 한 것도 없이 율법도 하나도 모르고 율법 지킨 것도 없고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그분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고 이런 생명을 얻는다. 그 복음도 듣고 그 복음 들었는데 그거 믿었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구원받는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을 다 잡아 죽여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났잖아요. 완전히 시각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자기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말씀이 딱 비춰버리니까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비춰지는가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율법 지켰다는 그 율법 지킴이 전부 죄더란 말이에요. 자기가 마음을 감찰하니까 마음의 말씀이 비춰지니까 그게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전부 구약의 내용들이에요. 그 각종은 전부 구약의 내용이거든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이 시편 14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말씀은 자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이렇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성경의 죄에 대한 책망이 자기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비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거 없다면 아직도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 이게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뭐요? 속임을 일삼. 말만 나왔다 하면 이 거짓말이라 이게. 숨 쉬는 거 외에는 거짓말을 하는데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게. 말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그들의 눈앞에 하늘 두려움이 없는 일 한 것 같으니라. 이 율법을 읽을 때, 이 시편을 읽을 때 바울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말씀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비침을 받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은 말씀의 비침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를 비춰주시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빨가벗겨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을 보고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버리죠. 혼과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수술하고 비춰지지 않으면 자기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옳다. 나는 그래도 복음 전했지 않느냐고. 나는 타협하지고 복음 전했지 않았냐고. 이것을 자기 옳다는 근거로 내세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딱 비춰보니까 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공개도 다 고백했잖아요. 나도 뭐 하기 위해서 설교했다? 먹고 살려고 했다. 라고 하니까 억수로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비춰지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이 역사 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가 이게 드러나요. 우리의 벌거벗음. 와,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큰일 났네. 어찌할꼬? 큰일 났네. 어찌할꼬? 요렇게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역사 속에 일어나요. 근데 이게 이 역사 속에 안 일어나. 교회를 다니도 아니라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아. 자기 행위는 다 옳은 줄 알아. 그렇게 평생 살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갑니다. 그냥 부끄럽고 쪽팔리는 일이 막 터트려지잖아요. 그거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최덕신 시인가 그럴까요? 아시죠? 정말 저도 그 복음서 너무 좋아했거든요. 정말 대단했어요. 이 사람이 성추행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뽀록이 다 났거든요. 근데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롭게 사역하는데, 그러다가 또 뭐 어떤 젊은 선교단체에 사역을 하다가 또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서 완전히 몰락했을 때 그 최무선 사역자가 글을 하나 남겼어요. SNS에. 그게 복입니다, 당신에게. 그게 복입니다. 당신이 인기가 있어지고 젊은이 사역을 잘할 때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것이 복입니다. 그분은 뭘 당한 거예요? 자기가 진짜 인기 있을 때 완전 망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뻘거벗겨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저 뻘거벗겨진 이야기를. 그래서 뻘거벗겨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 위선과 외식 껍데기들은요, 이 역사 속에 반드시 뽀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돼요. 그래야만. 덕지 치장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께서 입혀서는 의의 세마포 외에 다른 것으로 덕지 옷 입히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가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놀랍죠? 빨가벗겨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라.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비추면 내가 빨가벗겨져요. 빨가벗겨지니까 우리는 또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옷이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빨가벗겨졌습니다. 그분이 빨가벗겨져요. 시로라기 하나 안 걸치고 다 빨가벗겨졌어요. 왜?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분이 옷을 벗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옷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비침을 받지 않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벌거벗음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의 요식행위, 하나의 요식행위. 아이고 그래 뭐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었다 하더라면 안 믿어지지만 믿어줄게. 그 다음에는 뭐 할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 이 세상 복 받고 하늘나라 영광 받고요. 천만의 말씀. 말씀의 비침을 받으면 나는 오늘도 뻘거벗겨져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보좌 앞으로 예수님 안으로 그 십자가로 도망가기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뭘 자기의 육체의 자랑할 게 있어요. 나 이렇게 잘했고 저렇게 잘했고 이게 옳다고 내세울 게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감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면요, 내 꼴이 어떤지를 알게 돼요. 빨개벗겨져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 계획을 다 드러내요. 그럼 어디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대제사장 그리스도에 가서 그에게 속속속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해요.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건 너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정말 19년 동안 구약 선지서 다 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대선지 다 했고요. 12소 선지서 다 했어요. 적어도 구약의 대선지서, 선지서만 다 보면요, 이 말씀은 수백 번도 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소 잡아 바쳤으니까 양 잡아 바쳤으니까 잘했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질린다. 그거 거짓하지 마. 다 집어치워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긍휼과 자비예요. 바탕이 긍휼과 자비예요. 약한 자를 학대하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제사 드리러 오느냐, 나 그거 안 받는다. 고아 가본 나그네를 돌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요구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요,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에요. 자비란 말이죠.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인데 사람들은 제물 바치고 절기 지켰다고 하나님 우리 구원받았지요, 그러니까 복 주세요, 이게 속고 있는 거죠. 이거 선지서에 너무너무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4절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럼 사람들이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눈이 높은 거예요. 그죠? 자족하지 못하면 눈이 높은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름 양복. 옛날에 그거 잘 입었거든요.
배가 참 좋은 옷이라서 뭐 10년 지나도 아주 윤기가 잘 나는데 입으니까요. 옷이 이 우장바위 같은 거예요. 박서. 아니 옛날에 그 아무 끄리낌 없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 옷이 너무 배가 아까워서 수선하려고 가니까요. 옷값보다 더 비싸요. 기성품 하나 사는 게 낫지. 근데 그걸 입고 오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입고 오겠어요. 근데 그거 입고 오도 괜찮은데 제가 눈이 높아져 버렸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게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자족을 못 하잖아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해서 우리 시집장가도 잘 못 가고 마음이 안 낮춰져.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게 죄예요. 그러면서 악인이 형통한 것은 뭐예요? 다 죄예요. 그럼 오늘 세 가지 죄가 뭐예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다 그러는데 그 형통한이라는 단어가 등불이라는 단어거든요. 악인이 빛으로 보인다.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인이 빛으로 보이고 의인이 어둠으로 보여요. 그래서 유명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에 그 진리가 뭐냐 제목이 그런 거예요. 그 그림 여러분 인터넷 보면 나와요. 빌라도는요 정말 붉은색 옷을 입고 황금빛 소를 걸치고 찬란한 면류관을 쓰고 빛이 쫙 비쳐드는데요. 예수는 구석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초췌한 모습으로 그 다 떨어진 그 매맞은 옷, 그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건 어둠이고 이건 빛이에요. 악인이 빛으로 보이는 세상, 악인이 빛으로 보이는 세상,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는 또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역시 선악과 이후에 보암직한 걸 추구해요. 먹음직한 걸 추구해요. 세상의 자랑을 추구해요.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자꾸만 사람들의 뭐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해서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가는 이것이 다 뭐라고요?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족하지 못하고 좀 더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와 도시 발전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예요. 아니 별로가 아니라 아주 많이 안 좋아하는 단어예요. 뭘 발전했느냐고. 죄만 더 늘었지. 문명이 발전했다고. 발전이 뭡니까? 죄만 더 늘었죠. 그래서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십자가는 정말 저주와 어둠으로 보이죠. 그런데 악이 빛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광스럽게 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아는데요. 이게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악인의 형통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 세상과 전혀 반대되는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시편 13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너무 짧은 아주 3절로 된 시편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한번 감찰해 주시면 내 마음에 있는 눈의 높음과 마음의 교만함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 그 죄들이 들켜져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었던 것이 눈이 높아졌고 마음이 교만해졌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기 때문에 그걸 달라고 주여 주여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족을 못했잖아요. 그죠? 자족을 못하면 이게 우리 마음의 죄예요. 말씀이 비춰지면 그게 죄인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편 131편이 답이에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교만한 게 뭐예요? 죄니까 교만하지 않아요. 내 눈이 높지 않아요. 오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태가 뭐예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 일 왜 하려고 해요? 큰 일 왜 하려고 해요?
자, 우리 이름을 내고 아닙니까? 바벨탑을 왜 하려고 해요? 자,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큰일, 감당하지 못할 일, 믿음으로 합시다 해가지고 1억밖에 돈이 안 되는데 100억짜리 건축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합시다. 그래서 나중에 억지로 지어놓고는 뭐예요? 와, 우리가 큰일을 이뤄냈다고. 믿음으로 큰일을 이뤄냈다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거 맞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쳤으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주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 어떤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제 예배당 지어야죠. 땅에다가 예배당 지어야죠. 제가 왜 그 일을 해요? 제가 왜 그 일을 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쓸 이유가 뭐 있어요? 거기에 왜 에너지를 쏟아요? 먹고 살려고 말씀 준비하기도 바쁜데. 정말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서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이성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을 배부르게 먹고 엄마 품속에 기분 좋게 있는 아이의 표정, 그걸 구원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엄마가 주는 것만 받아 먹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받고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할 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세상에 높아지려고, 그죠? 또는 큰 일을 하려고 발버둥 안 치면 세상이 훨씬 살만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 너희들 높아져. 너희들 큰일 힘써.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나는 자족하면서 살겠어. 이거 자본주의를 엿먹이는, 미안합니다 표현이 이래서, 이 자본주의를 엿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거예요. 가장 적게 벌고 가장 적게 쓰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견딜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로 많이 벌게 하고 많이 쓰게 만들거든요. 많이 벌고 많이 쓰면 결국 돈은 누구에게로 흘러가요? 자본가에게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을 가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적게 벌고 가장 적게 쓰십시오. 그러면 돼요. 우리 가스도 적게 쓸까요? 전기도 적게 씁시다 오늘. 이번 달 가스 비용이 보니까 6만 원이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 가스가. 보통 때 2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 2, 3만 원인데. 이거 잘못됐다. 전화할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온풍기. 가스 온풍기거든요. 토요일 날 밥 한다고 몇 시간 내에 틀고 주일에 틀고 하니까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절약합시다 우리. 석유 가스 공사 막 엿먹입시다. 자족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만 낮아지면 돼요? 높이. 마음의 교만 조금 낮춰지면. 그래서 원래는 조금 가난하게 삽시다. 목표, 삶의 목표. 그러니까 조금 가난한 이웃 도와가면서 삽시다. 물론 이걸 캠페인 하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음이 낮춰지는 거예요. 더 안 모아도 되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부모들은 걱정입니다. 자녀 데리고 온 부모들은 어머니 자족하면서 사십시오. 아버지 성적이 뭐 이 정도만 해도 안 괜찮습니까? 자족하세요. 오늘 목사님 소리가 뭘 들었습니까? 딱 이러더라고요. 이마에 땀 흘리까지 공부해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우리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세요.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이 부지런하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말은 안 해요. 자족한다고 게으른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영육간에 마찬가지. 이 땅을 살아가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하십시오. 오늘 굉장히 추워서 우리 권사님이 그 조영호 집사님 가정하고 우리 가정하고 한 4명만 올 줄 알았다고 했어요. 너무 많이 오셔서 이 추운 날에. 부지런하십시오. 말씀 듣는 일 부지런하십시오. 그러면 그 경영 풍부함에 이른다는 것은 성실 근면하게 살아서 풍부하게 사는 건 마땅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자는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곳에서 빼앗길 거고 있는 자는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의 풍성함입니다. 부지런하게 말씀을 수고하고 사십시오. 그런데 조급한 자는, 이게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걸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걸 있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한 자는 궁핍에 따릅니다. 여러분, 조급하다는 것은 빨리 부자 되고 싶죠. 빨리 부자 되고 싶어서 뭔가 일을 빨리 서두르면 결국 궁핍해져요. 빨리 부자 되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건 거의 사기예요. 그건 거짓에 속는 거예요. 그러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의 일을 따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성장의 단기 속성 코스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일주일 만에 어디 갔다 오면 갑자기 믿음이 쑥쑥 자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세상적으로 성공하자고 할지라도 망해요, 그 길.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 스텝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6절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려고 하죠. 장사치고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하나도 안 남습니다. 하나도 안 남는데 왜 장사해요? 이거 미찌고 팝니다. 미찌고로 왜 팔아요? 절대 미찌고는 안 팝니다. 장사들이 속이는 말로 자기 재물을 모으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죽음을 구하는 거예요. 남 속여 먹고 자기 배부르게 하는 사람들 많죠? 남 속이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과일을 사도 요즘은 한 층이라서 좀 낫죠. 옛날엔 두 칸, 세 칸 이렇게 층으로 넣었을 때 위에는 좋은 거, 밑에 갈수록 안 좋은 거. 그래서 요새는 아예 한 칸만 놓고 이제 팔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어디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뭐냐? 너 인생의 안개니라.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정당하게 장사하십시오. 정직하게 장사하십시오. 마땅히 남길 것은 남기는 게 마땅하죠. 공정 가격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재물을 쏘는 것은 뭐를 구하는 거예요? 죽음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속여서 부자 된 것을 복이라고요. 그걸 감히 교회에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7절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합니다. 요 악인의 강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그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강포라는 말은 성경에서 세상이 강포가 가득하다는 말, 곧 창세기 6장의 이야기예요. 이 강포는 막 흉악 살인범이 가득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강포가 가득하다는 말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 악인의 강포는 악인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방식의 삶의 결과가 뭐예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이라는 것, 얼마나 악한 세상이에요. 거짓말해서라도 내 주머니 채워지면 그걸 복받았다고 돈 벌었다고 성공했다고요. 정말 이 땅의 교회들만이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야 돼요. 지극히 당연하죠.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언니라. 죄를 크게 범한 것, 죄는 크고 작은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 죄가 오늘 뭐라 그랬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고 악인의 형통한 것. 이게 전부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 보세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해요. 자족이 안 돼요. 감사가 안 돼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이 다 그런 거잖아요. 악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 시편 73편에 너무 잘 나와요. 악인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세상에 1년 동안 올해는 1억을 벌어야 했는데 결산료가 10억을 벌었어요. 그리고 한번 찾아봅시다. 악인의 형통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 부러워할 만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항상 평안하고 항상 재물에 늘어나는 악인이 되십시오. 시편 73편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렇죠.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고 선인을 복을 줘야 되는데 악인이 형통하고 선인이 고난을 받으니까 넘어질 뻔했다는 거죠. 넘어질 뻔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고 끝났으면 하나님 넘어진 거잖아요. 근데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뭘요? 형통함. 악인의 형통함. 아까 잠언서는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등불이라고 그러죠. 악인이 빛나 보여요. 찬란해 보여요. 와, 멋있어 보여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부자예요. 건강해요. 뭐 고난도 없어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 그들의 옷이. 보세요. 교만이 아예 뭐 교만으로 살잖아요. 이거 우리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이거 부러우면 그 죄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을 죄인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이러면 옛날에 못 먹어서 퀭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 가난할 때는 살찌면 사장님, 가난하면 빼짝 마르면 가난한 사람. 요즘은요, 빼짝 마른 사람 부자, 살찌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보네. 미국도 대부분 그래요. 진짜 부자들은 날씬한데 막 이렇게 햄버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살이 많이 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살찜으로 그들의 뭐가 솟아, 눈에 기름기가 많아가 막 눈이 막 솟아. 그런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손보다 많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 금을. 보세요. 악인은 다 뭐예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잖아요. 이들은 형통하다니까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닌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 항상 편하기를 원하십니까? 재물이 불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악인이 되십시오. 말씀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의 악인의 모습이 다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다 드러나요.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게 되면요.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이유가 뭐 있느냐? 내가 손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데. 그렇죠?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의 비춤을 받으면 재앙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찰하시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흔드세요. 흔들어버린 거예요. 네? 환경을 흔들어버려요. 마음을 낮추어버려요. 그러니까 종일 뭘 당해요? 재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종일 재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진짜 사는 길, 생명의 길. 근데 악인의 형통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아까 스스로 소멸하는 길, 멸망하는 길, 죽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으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걸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그들은 누구예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고 형통한 악인들처럼 말했다고 한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저 똑같이 그들처럼 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비로소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서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너는 부럽니?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해서 죄를 짓고 떵떵거리는 사람 그게 부럽니? 그거 멸망에 가는 길이야. 그거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일어나 역사 속에는 잘 안 일어나요. 악인의 멸망이. 주님 오시는 건 아니라 확 멸망돼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제 말씀을 알았거든요. 악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형통하게 살아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게 형통하게 살아요. 근데 의인은 고난을 받아요. 그냥 마음이 막 흔들리고 그러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깨달았어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습니다. 20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뭐가 우매무지한 짐승이에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 왜 이럴까? 그게 우매무지한 짐승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하늘과 땅에서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흔들어 주시죠. 흔들어 주시죠. 그래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근데 아기는 어때요? 죽을 때도 고통도 없이 죽어요. 재산을 남겼는데 자식은 떵떵거리면 더 잘 살아요.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죽는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육체는 마음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버려. 약해지니까 누구 의지해요? 주님 의지하죠.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시느니라. 그럼 아까 악인들이 어떻게 가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해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가니까 그거 멸망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는다서 뭐 하는 시간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죠. 마음을 감찰하는 건 두 가지 뜻인데요. 물론 성경에서는 저울질한다, 시험한다, 테스트한다 여러 가지 원래의 단어가 적용이 그렇게 되는데 한문으로 보면 감찰한 높은 사람이 잘 보살펴 주신다. 또 하나 감사원에서 감찰한다. 하나님은 두 가지 다 하세요. 근데 성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높으신 분이 우리의 마음을 잘 감찰하셔서 우리 안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요소들을 어떻게 해요? 흔들고 빼내는 작업을 하시고, 그럼 하나님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은 그렇게 안 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마지막 감찰을 받을 거예요. 마지막 감찰. 성도는 지금 감찰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우리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환경을 흔들어 주십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마음을 두도록 보살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여겨진다면 내 행위가 옳은데 뭘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우리는 이미 지금 어떤 길에 있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해서 내 길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기에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세요. 그렇게 마음을 낮추실 때에 비로소 십자가에서 다 이룰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눈을 낮추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환경을 흔들으셨더라도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고 가겠습니다.